예수님의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AD 70년에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AD 80년에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90년대, 그리고 요한복음이 100년대, 이렇게 해서 한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쓰여진 네 권의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서로가 자기 것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필치로 쓴 게 이제 조금 보면은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오늘 나눠드린 건 뭐냐면 마가복음을 먼저 썼으니까 마가복음부터 띈다, 또 마태복음을 띈다, 이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한 분을 놓고 세 개, 네 개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것을 책 한 권씩 띄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이 네 권을 같이 묶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특히 예수님의 탄생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만일에 비유다 그러면 비유도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들이 같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묶임으로 이제 비유로 묶여서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제 탄생부터, 태어난 것부터 유년 시절인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뭐 전기 같은 걸 썼지만 거기에 굳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고 누구에게 배웠고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봐준 사람이 마태와 누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기록은 마태와 누가에게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작부터 마태와 누가복음의 자료만 보시게 되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두 개의 굉장한 족보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출발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 자료 받으셨죠? 예,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를 같이 자료에다가 실었어요. 예, 마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도 이게 그렇습니다. 마가는 제일 먼저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이 괜찮습니다. 안 해도 돼요. 뒤에 맞아요. 100년에서 제일 먼저 쓰고 제일 늦게 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당장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걸 쓰기 위해서 30세부터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요한도 주변적인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의 뭐 이것저것 뭐 하셨다 관심 없어요.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정도면 됐지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요한복음. 근데 그거 중간에 있는 사람들 마태와 누가가, 이 사람들은 조금 스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을 쓰는데 족보를 쓰는데, 이제 한번 보시죠. 왜 족보를 쓰는가? 이 유태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나라 역사도 비슷하고 순환의 역사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이고, 그 다음에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많이 있는데, 뭐 수십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족보 중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족보들이 나타나요. 역대기서 갑자기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열왕기도 보면 갑자기 족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족보를 따지는데 왜 이 족보를 따지냐면은 그 사람의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 실제를 확인하는 신원 확인의 기능이 주민등록카드라 그러면 그때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 자식이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요세푸스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복음서야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복음서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다,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저 무리를 건너가셨다, 이런 기록들 자체가 너무나 신화적이라는 의심들을 받으니까 항상 이 제자들이 쓸 때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살다 가셨다라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일 컸던 게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신이라고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았던 걸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그냥 귀신이 왔다가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이단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보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였고, 그리고 그분은 진짜로 실제 이 땅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하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되게 웃겨요.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잘 보시면 누가복음에 같은 그 예수님의 족보인데도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고,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국제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족보도 벌써 틀이 달라요. 마태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다룰 때 이걸 마태복음은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한번 동시에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버려요. 노아까지 올라가고, 노아가 아니라 저 아담까지 가는데, 아담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한테까지 갑니다. 이게 벌써 느낌이 다르죠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오름차순인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갑니다. 75대. 이게 대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왜 족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유대인들이 어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수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로 봤다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그냥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42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족보 같으면은 그냥 거기서 한 대라도 틀리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도 42대냐?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마태복음 보실래요? 보시면 이렇게 14대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끊는데 누구부터 누구까지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더라? 다윗까지 한번 끊죠, 그죠?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어디까지 끝나요? 뭐죠? 요시아인가요? 하여튼 뭐 끊습니다. 요시아에서 한번 끊고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제 가서 거기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14대로 끊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바벨론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가 아니고 실제로는 22대예요. 실제로 22대인데 그냥 14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건 잘라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14대 그래서 뭐 42대 해서 예수님이 딱딱딱.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곧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12명, 12제자, 12지파.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000명 먹였다, 10,000명 먹였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다음에 7명.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일하고,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 그 다음에 777, 49년 희년. 이게 숫자가 상징적이고 신학적이에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마태가 꼭 맞춰서 22대인데 틀렸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족보가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 관점에서 보면 틀린 족보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과감한 생략법을 씁니다. 생략 아닌 건 다 지워버려요. 그냥 이렇게 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이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오류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은 어쨌든 42대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마태복음은 여기 보시면 족보의 이름들을 혹시 아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까? 혹시 마태복음에 아는 사람이 좀 보이나요? 보이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 한번 족보 보실래요?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 마닷 아세요? 멜기 아세요? 얀나 들어보셨어요? 에슬리 아세요? 서모인 아세요? 레사, 아띠, 고삼, 엘마담,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죠,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나마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벌써 창세기부터 이름이 딱딱딱 짚이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다윗 알죠? 그 다음에 솔로몬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 배우는 르호보암, 다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법정 족보랍니다. 법정 족보. 우리 눈에 볼 때는 허점이 많은 것 같아도 그나마 성경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짓말 같아요. 누가복음 족보는. 여기 보면 75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려 40대가 다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4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법정 족보가 아니라 이것은 형통 족보라고 해서요. 형통 족보, 모든 인류의 족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은. 거기다가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맨 위 선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걸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뭡니까? 유대인의 말이죠. 유대인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유다 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 10지파 도망가고 2지파 베냐민 지파랑 남유다 지파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은 이쪽 남유다만 정통 왕국이에요. 남유다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오고, 거기에서 쭉쭉쭉 나와서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누구냐면은 우리의 매력 왕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까 우리 호산나 할 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이 구약의 말씀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가득한 교회 안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바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족보. 아브라함부터 쫙 따지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이고, 누가복음은 다윗의 후손 관심 없어요. 이방인들한테 무슨 유다 지파 관심 있습니까? 다윗 관심 없어요. 일반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조금 더 봐준다면은 제2의 아담이다. 아담은 뭡니까? 보편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아담을 우리 선조라고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같은 느낌이에요. 단군 같은. 우리가 혹시 단군을, 혹시 여기 단군 저거 있으세요? 단군 뭐라 그럴까? 그 성 가지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주김씨 경순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순왕이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의 선조예요. 근데 아담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아담은 그냥 인간의 원형이에요, 원형. 누구도 우리가 아담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는 잊지를 못해요. 이어가지 못해요. 노아도 그렇고. 그런데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아담의 제2의 아담 하면 죄 지은 원래 인간,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제2의 인간, 새로운 인간을 뜻하는 걸로 누가복음은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맨 조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인류 보편적인 족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느낌이, 그래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의 제가 볼 땐 소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설 같은.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의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쨌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무튼 둘이 완전히 느낌이 다른 족보를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으로 들어가거든요. 탄생도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이렇게 섞여 나옵니다. 섞여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간 순으로 들어가야죠. 시간 순서대로 보통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려지는 모습이 뭐냐면은, 일단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이건 좀 참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유대교부터 해서 천사, 3대 천사가 셋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고, 그 다음에 미카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클, 영어로 마이클인데 이 사람은 전쟁의 천사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라파엘이 있습니다. 라파엘. 이거는 치유. 이거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세 대천사거든요. 대천사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계시의 천사입니다. 계시의 천사. 근데 이제 미카엘은 전쟁인데, 이 천주교는요, 이 미카엘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공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영적인 전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미카엘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주고 도와주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신학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라파엘은 우리도 이게 치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하고 고쳐주고, 이게 사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를 보냐면은 요셉을 만나요. 요셉. 그리고 또 나오죠. 지금 페이지, 네. 그다음에 이보다 더 먼저 만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일단은 탄생 전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가브리엘이.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냥 불쑥 나오질 않고 이 하나님의 작업하시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걸 작업을 하는데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고 아주 재밌는 본문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는데 이걸 보고 요셉이라는 남편이 약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으면 돌 맞거든요. 돌에 맞고 파혼은 당연히 파혼이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돌에 맞는 거는 싫었나 봐요. 돌에 맞는 거 싫고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결정을 하고 있는 때
그때 이제 꿈에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는 실제로 나타났고 요셉은 꿈에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렇게 된 거니까 버리지 마라 하고는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고요. 요셉. 근데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설득하는데 하나 독특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 한번 따로 공부할 건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시면 태어날 때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누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 이야기 있는 사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왜 웃기만 하세요? 구약에 태어날 때 스토리가 있는 사람. 아니, 세례 요한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구약에 이삭 있죠. 사무엘 있죠. 그 다음에 모세 있죠. 재미있는 사람 중에 삼손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태어날 때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이게 탄생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그 바쁜 중에도 탄생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갑내기인데다가 육촌지간인데다가 6개월 터울이에요. 6개월 터울. 거기다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데 일종의 기적 이그젬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기적. 왜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게 나이가 최소한 60, 70 넘어서 이게 끊긴 사람들이거든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이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리아를 설득하는데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사가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렇게 길게 나오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은 굉장히, 누가복음 1장에 그냥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브리엘이 만나준 것처럼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부터 하는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그 당시에 18,0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불을 계속 지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자기 당번이 있어요. 당번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당번이 있는데 그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본 거예요. 자식 낳는다는 소리를. 그리고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갖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못 믿어 하고는 그냥, 그래서 진짜 애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로 있다가 애를 딱 낳았을 때 사람들이 이름 지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버지 이름 따서 지읍시다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게 말을 못하니까요. 판때기 가져오라고. 그래서 판때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 딱 쓰자마자 입이 탁 열려요.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출생을 하거든요. 이런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곧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보시면 나이 30에 대해서 딱 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요한이 등장하죠. 요한이 와서 길을 쫙 닦으면 거기 예수님이 쫙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으면 그때 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제 뒤에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례가 무엇이 다르냐, 이게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탄생 이야기에 같이 섞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페이지 혹시 4페이지 보시나요? 4페이지? 예, 이게 지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을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사가랴가 만났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임신한 걸 보러 가고,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하고 4페이지까지만 받으셨죠? 다 받으셨어요? 아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조금만 해야 되는, 다 받았으면 좋습니다. 5페이지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그리기 쉬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데, 정말 여기에 사는 어린이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상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쪽. 이제는 좀 분리해서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뼛속 깊이 유대인 의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이 서로 간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간극, 그것은 굉장히 심하죠. 거기다가 여기에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여기가 수도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나중에 그냥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여기가 다 다문화 국가가 돼버려요. 막 섞어버렸어요, 사람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피가 섞이면서, 근데 얘네들은 150년을 더 갔거든요. 더 버텨내면서 자기네가 이 땅을 지켜냈다고 하는 자의식이 강하고, 얘네들은 다 이방 문화에 섞였다는 아주 비판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쭉 내려온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사시냐면, 부모님은 이 북쪽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출신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낳을 때는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조그만 곳인데, 지금도 가시면 베들레헴이 가장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충돌 지역이거든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다윗 이전에 아버지 해서 그 룻기 아시죠? 룻기, 나오미, 그 사람들이 정착한 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왔고, 거기에서 유다 지파의, 여기가 골수 지역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동 김씨인가? 안동 김씨 하면 어디입니까? 안동이죠. 뭐 이렇게 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유다 다윗 거죠. 그 하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이 북쪽에 사는 요셉이 어쩌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 자체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 따르면, 구약에. 그래서 마침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호구조사가 내려옵니다. 호구조사. 그러니까 호구조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로마 황제가 인두세 걷기 위해서 몇 명이나 세금을 낼 수 있나 해갖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면 원적지로 가야 됩니다. 자기 원적지. 그러니까 호적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거기에 떡 갔는데, 거기서 바로 애를 낳았습니다. 이게 애를 낳았는데, 바로 이때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은 이렇게 탄생을 하게 하셨고,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서 그럼 거기서 살았느냐? 살진 않았습니다. 살진 않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실까요? 탄생 직후 에피소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가버나움 학교는 어차피 제자 학교고, 또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내가 정리가 안 되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탄생하고 나서는 한 3가지 정도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동방박사하고 누가 나오냐면은 헤롯이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이 누굽니까? 1대 헤롯일까요? 2대 헤롯일까요?
일대입니다. 일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죠. 대왕이고, 세 번째가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온과 한나 할머니,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난 지 8일째.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생긴 이야기가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이 왜 등장하느냐? 이것은 우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점성술사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이거죠. 시대의 징조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데, 결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이나 이렇게 물리학 그런 그 책 보면 그 인류 역사의 어떤 이게 틀을 바꾸는 축의 시대가 있다고 그러죠. 축의 시대. 이게 확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축의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이 하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축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를 발견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이 바친 물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친 세 가지 물건에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나 누가가. 뭐냐면 뭘 바쳤죠? 처음에 황금 바치죠. 황금하고 그 다음에 유향이죠. 유향이고 그 다음에 모략을 바칩니다. 모략. 이 세 가지를 우연찮게 바친 게 아니고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항상 의미를 생각하고 기록을 하는데, 황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냐면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왕. 그 다음에 유향은 누구에게 바치냐면은 이게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다음에 모략은 누구에게 바치느냐면은 이게 선지자에게 바칩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죽음이죠. 선지자의 죽음. 죽음 후에 바르는 약 아닙니까? 모략이. 그러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이며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다. 그리고 유일하게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을 부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못 찾잖아요. 못 찾고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동갑내기 2살 아래 이하 아이들을 유아학살을 하죠. 유아학살을 하는데, 이게 딱 보면 생각나는 구약의 역사가 있죠. 언제? 모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모세 때 동갑내기 아이들이 다 죽었듯이 예수님 때도 동갑내기 아이들 다 죽었고, 모세 때도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했듯이 예수님도 조금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낸 것처럼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그 가버나움의 야투막한 야산에서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머릿속에 예수님을 마치 제2의 모세 같은 이미지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모세 이상의 분이 예수다. 그래서 마치 이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볼 때 와, 이거 완전히 뭐 모세 이상이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유아학살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애들이 죽죠. 헤롯 대왕이. 그리고는 이제 헤롯 곧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나오잖아요. 목자들은 왜 나왔을까? 여기에 가브리엘이 바쁜 천사인데 이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목자들에게 했던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두 마디로 표현했는데, 첫째가 영광, 그 다음에 평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이 예수 탄생의 그 아주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한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말 더 구체적인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한나 할머니, 이 두 분은 평생,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을 딱 보고는 그 순간 이 예수의 아기를 보고 알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예언이 예수님의 운명을 보여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공생에 하기 전에 이미 탄생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한번 이제 마지막 보시죠. 오늘은 저 시므온 벌써 어디냐면은 7페이지에 7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그 시므온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거는 뭐 만민의 빛이다, 이렇게. 만민의 빛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까매지죠. 보면서, 왜냐면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서 세금을 받아. 이게 뭐냐면 이 예수는, 당신의 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 쪽으로 쭉쭉 갈라지겠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신 아들은 이제 사람들의 속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성격과 캐릭터를 정확히 설명해 준 말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고 가는 곳마다 사람 속을 다 드러내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마 당신 아들 때문에 당신은 항상 가슴에 칼을 찌르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므온. 그렇게 해서 이 동방박사, 헤롯 대왕, 목자, 시므온, 이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인생 또는 예수님의 모습, 이분의 세 가지 직분,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 직후에 일어났던 이야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유년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가려졌던 부분들, 그나마 이제 복음서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네. 네. 과일 드시면서 하시죠. 질문 없으세요? 질문하시죠. 우리 장로님. 네. 한 학기 동안 질문 한지 안 한지 다 나중에 점수로 질문 안 하면 점수 안 해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가 기록할 적에 네. 상상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민족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인물들을 네네.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다 보면은 네.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혹시 이스라엘은 그 기록의 역사가 강한 데니까 성서 이외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를 그 기록한 책들이 조금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뭐냐면 참 이게 상상력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상상력으로 썼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 확실한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 같은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족보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누구야?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적인 사람들이 올라갔고, 그게 그냥 우리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저 상상력으로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누가복음은 아주 그것이 넓었고요. 심지어 마태복음조차도 이 복음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상한 여자 4명이 들어갑니다. 아주 이상한 여자죠. 첫 번째 라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기생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이 들어갑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완전히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들어갑니까?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간음녀, 소위 말해서, 아니 간음녀라 그러면 본인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위력에 의한 당한 거죠. 어쨌든 간에 밧세바 같은 여자도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가 이거구나. 1번이 다말이죠. 기가 막힌 여자죠. 야곱의 며느리,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예요. 맏며느리. 근데 그 지 남편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으니까 대를 이어주려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이었던 이 엄청난 이방인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 4명을 창피하게도 족보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 선민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족보를 볼 때는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집안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나 이 벌써 복음서 기자들은 눈을 뜬 거죠. 콩가루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이게 벌써 눈이 엄청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을 과감하게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속에 기생 이런 여자들이 다 들어와 있다. 얼마든지 뭐 어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평 자체가 이게 가치관이 확 바뀐 거예요. 복음서는요.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예, 이영복 집사님. 아버지 할아버지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게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같아야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다를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먼 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요셉은 명확한데 마태에서는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오고요. 근데 그 누가에서는 헬리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헬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헬리가 누군지. 요셉의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그래도 조금 이게 믿음에 가요. 상식적으로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다 썼으니까 거기서 누구를 몇 명 뺐다 하더라도. 근데 누가복음은 처음 듣는 이름이 4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에 안 나온 인물이 40명이 나오니까 이게 누구요 하는 거고, 이제 소설 아니냐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자료가 있겠거니 하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예리한 질문하셨습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